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63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답답한 일이, 답답한 어떤 문제가, 현상이 일어났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기도 공부를 보는데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동일 때가 있다.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유익이 될 때도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웅변일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행동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비중을, 무게를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로서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로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객관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합니다. 보이지 않든 보이든 어차피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흔히 하는 말로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먹는 건강 보조식품 정도로, 영양제 정도로 혹여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다 먹으니까,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남들은 다 먹는데 나 혼자 안 먹으려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먹는 건강보조식품 내지는 영양제 정도로 믿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 한 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문 밖에,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문 안쪽에, 집 안에,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문 밖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집안, 방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이죠. 우리의 환경입니다. 내지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방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 밖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누가 지나가는지, 내지는 초인종을 누르는지 누가 두드리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잘못 어떤 사람이 눌렀겠지, 아니면 문이 덜컹거리더라도 바람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 믿음의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알고 문을 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말씀을 드렸던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인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찾으신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행동이 있습니다. 보이고 드러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보이는 것을 좋아하죠. 드러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로 합니다. 갈급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급합니다. 급합니다. 제게 엄청난 이런 위태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좌시하시고 들은 채 만채 하시고 팔짱을 끼우고 계십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을 하소연할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내 삶에 바빠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에 몰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주님 문 밖에 서 계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두드리고 부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지금까지 그 전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못 들은 채 하다가 안 듣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찾습니다.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떠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내가 급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에 나에게 간구하더라도 두드리더라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못 들은 채 해야지 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박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살다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듣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음성,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수행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수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수행을 강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몇 차례 드렸던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수행이 하안거, 동안거, 여름 한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절간에서 벽을 쳐다보고 면벽 수행, 참선,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묵은 수행 등등을 하게 되죠. 겨울철 한철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안거, 동안거라고 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불교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말선초,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숭유억불 정책이 펼쳐지게 되죠. 유교는 높여주고 불교는 우리로 표현대로 하면 억압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숭유억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돼요. 이판사판의 유래는 이랬습니다. 이판이라고 하는 성, 이판성이 있고요. 사판성이 있어요. 이판성은 어떤 중이냐면 오직 수행, 참선, 그리고 경전, 연구에만 몰두하는 부류를 이판성이라고 합니다. 사판성은 아무리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는가, 절간의 생활을,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사판성입니다. 두 부류가 부딪히게 되죠.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사안이 중대했으면 우리가 아는 그런 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판이 중요하겠습니까? 사판이 중요하겠습니까? 수행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생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비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 수녀원, 성당 이런 곳에서 수련을 하는 것이죠. 그걸 두고 비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영성훈련 정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되죠.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사회에서도, 유교에서 나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국은 지행합일 그리고 언행일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드러나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맞잖아요. 언행일치, 지행합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에서 계속적으로 거듭 강조하는 것은 행함, 행동, 움직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행, 수련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행동, 행함을 강조하거나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실제적인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이로서의 실제가 있고요, 아이로서의 실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 더하기 실천적인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실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나 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예를 들어봅니다. 저들에게 행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들은 엄청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행함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 행함이 어떤 마음을 가진 어떤 심령으로서의 행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말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왜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치료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신실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비가 은혜로운 신실성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선행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음이 어떨 때는 최고의 행동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결부시켜 보면 이것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선동하지 말라는 거죠.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선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동하지 않음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함이 있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불교에서 하는 그런 수행, 하안거, 동안거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특별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특별한 영성훈련, 비정, 글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진실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하안거, 동안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비정보다는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시간을 잠시 짬을 내어서 성경 한 절, 말씀 한쪽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한 하안거요, 동안거요, 비정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한 영성 수련은, 훈련은 없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기간을 정한 프로그램과 같은 비정은, 영성 훈련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이라도, 한 쪽씩이라도 매일같이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 이상의 특별한 영성 훈련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모사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모사는 상담자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고통과 함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고민을 다 들어주시는 분,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을 성경에서는 모사, 상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삶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상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칩니까? 기묘자다, 전능하다, 왕이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신다. 지혜가 되셨다. 우리의 의시다. 거룩이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려면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몇 절을 더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지식은 차고 넘칠지라도, 어떤 정보는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제공해 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보고, 나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졌다. 어디예요? 말씀으로요.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드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사야 5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내 음성을,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봄은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계절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는 겁니까? 겨울입니다. 봄은 언제 옵니까? 가장 추운 추위가 지나고 나는 그 시점에서 봄이 오기 시작하죠.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추위가 있다 하더라도 추위의 그 정점, 가장 추운 절기가 시간이 때가 지나면 그때부터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은 언제 옵니까?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12월, 1월, 2월, 3월, 4월이 되면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고야 맙니다. 때가 되면 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어쩌면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가장 그 정점이 찍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대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러한 만남과 대화와 교제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목도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2월달 또한 여러분의 삶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